오늘은 8월 30일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메리데 섬에서 석 달을 있다가 배를 또 만들고 다시 로마로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배의 머리 장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디오스구로 장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의 구원은 디오스구로가 한 게 아니라 이방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배에 그동안의 사건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그 쌍둥이 신의 모양을 딱 달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신은 아무 힘이 없었다. 오히려 배가 파손되는데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멜리데 섬에서 출발하여 수라구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레기온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근데 보디올에서는 배가 멈추고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일주일 사이에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요.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배에서 얼마나 자유로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갑을 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일주일 동안 있어도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울. 그는 죄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성도의 연합 아닙니까? 성도를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보면 반가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며 즐거워야지. 이게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죠. 근데 교회에 왔을 때 성도를 보면 불편하고 싫고 밉고 짜증나고 그러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형제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 인격의 문제야.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 안에 있는 작은 먼지 보지 말어. 네 안에 있는 들보 봐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면서 형제 안에 있는 작은 먼지토 하나 때문에 성질을 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문제야, 내 문제.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용납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성도를 그리워하고 용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요 다시.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냐? 앞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바울을 맞이하러 왔어요. 자, 로마 중심지에서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앞비오 광장까지는 약 50km 정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만나려고 50km 정도를 걸어온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걷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여러분, 마중 나왔다는 것은, 누가 나를 마중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함께 마지막 거리를 걷고 싶어서 마중 나오는 거고,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냥 좋아서 마중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이 어디 왔다는데 마중 나가요? 어떻게든 안 만나려고 하지?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와야지 만족 나가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바울을 너무 그리워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래야 돼요.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 가고 싶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고 싶은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괴로우면 어떡하겠어요?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잖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너무 기뻐서예요. 이 길이 너무 행복해서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우리 조상들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조상들의 소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메시아를 열망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랬던 분이 왔는데 왜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죽을 일을 한 일이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누가 너에 대한 얘기를 한 거 들은 적도 없다. 그냥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당하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궁금해서 너에게 직접 듣고자 찾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전해야 돼. 누군가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준비된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사명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